우리 하나님 기뻐 봐주좀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3에서 5 문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제목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부 제목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 제목은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살피고 거기서 우리의 구속이 뭐냐,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첫째 부분에 해당하는 3에서 5문, 3, 4, 5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을 먼저 보죠.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속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두통약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좀약만 바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머리는 계속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어디 있나? 그런데 많이 있어요. 삶이 힘들고 괴로워요. 삶이 공허해요. 이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남보다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걸 거야. 남보다 더 잘생기고 예쁘지 못하고 날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야. 내 자식이 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을 찾아요. 그죠? 이것만 잘 됐으면, 이것만 이렇게 됐으면 나의 삶은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원인인 건 맞아요. 분명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해지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좋은 외모를 가지고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하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 우리에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사회 권력층들은 그 사람들은 늘 행복해야 마땅할 거예요, 그죠? 그분들 TV에 많이 나오는데 맨날 입이 귀에 걸려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돈 가지고 있어요, 권력 가지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자녀들도 다 성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 TV에 나올 때마다 입을 귀에 걸어야 될 텐데 우리가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 같아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죠?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공허하여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원인 때문에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난 너무 불행해,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다 장황한 설명을 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 못생겨서 그래, 막 이랬어요. 근데 성경은 단 한 가지로 말을 해요.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지금과 달라요. 지금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매일 창조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코멘트를 다셨어요.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좋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여서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세상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한 완전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처음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생명과 복이 충만하여서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 없이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완전한 행복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이것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시대를 세상을 바꾸는 몇몇 사건들,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큼 세상을 뒤바꿔 놓은 사건은 없어요. 사실은 처음 세상과 이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이 충만한 완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죄가 발생을 했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기를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너희 죽는다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뭘 했다고요? 왕노릇했다.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도가 아니에요. 왕노릇했다. 사망이 세상을 다스렸다. 왕노릇했다는 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세상을 다스렸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과 복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뭘로 가득하게 됐어요?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전 세상과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복과 생명으로 충만했다면 지금은 죽음으로 가득해.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죽음은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비극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말들은 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 이 불행은요 죽음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주 심각한 질병,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 인하여 뭐가 나타납니까?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 기침을 심하게 하는, 얼굴에 반점이 생긴, 얼굴이 붓는다던가, 뭐 다리가 붓는다던가, 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들이, 그죠? 그래서 그 증상들을 보면서 야,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 증상들을 보면서 당신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또한 괴롭고 공허한 것은 죄로 인해 들어온 이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우리는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 죽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여러 증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증상을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그 질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증상들이 아니라 그 증상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질병을 제거해야 돼요.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들고 괴롭고 공허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죽음의 증상들 하나하나를 고쳐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그냥 재밌는 코미디 프로 보고, 그죠? 야구 보러 가고, 축구 보러 가고, 여행 다니고, 레크레이션 하고, 트로트 보고 이러면 당장은 고쳐지는 것 같아요. 증상이 사라져. 막 우울했었는데 그거 보니까 갑자기 막 엔돌핀이 돌아요. 막 즐거워. 그럼 난 나았나? 아니요. 증상이 고쳐졌다고 되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녀가 성공하고. 그렇게 돼도 괴롭고 힘든 삶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은 계속 불행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증상들을 해결한 것이지 실제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런 증상들이 아니라 그 증상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 죽음을 해결해야 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죽음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해결이에요. 죄의 문제의 해결.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위로도 진정한 행복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죄를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래서 비참한, 그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양심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숫자가 맞습니다.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해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아니래요. 막 싸우려고 그래. 네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네가 나보다 잘 살았어. 막 이러면서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죄인이란 말에 완전 경기를 일으켜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은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들쑥날쑥이에요. 좀 예민한 사람들은 죄인을 고백하면, 아닌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우기거든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은 어떨까요? 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 인류의 윤리와 도덕. 이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데 유용한 건 맞아요. 유용한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이 길면 길지만 인류의 문명을 생각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 100년 전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으니까. 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사람을 물건 취급했어요. 그걸 당연시했어요. 팔았어요. 사람을 때려도 아무 죄책이 없어요.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얘기. 또 100년 전만 해도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자분들이, 죄송하지만 여자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의외로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10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의 참정권이 보장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 윤리 도덕이라는 게 항상 높았던 것 같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원신 100년 전. 아니 어떻게 감히 여자를 남자가 감히 여자한테, 그런 시대. 지금은 완전 역전됐잖아요, 그죠? 인정 안 하세요? 그러던데 어떤 분이 아들은 다 쓸데없다고. 아들은 다 쓸데없대.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딸밖에 없어서. 하여튼 남자 다 쓸데없다. 나도 쓸데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윤리와 이 도덕이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와 또 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용한 수단은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리문답은요. 이 하델베르의 요리문답은 죄를 알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상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율법은 몇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인물이니까, 아니 3400년 전에 주어진 것인데 그 고대인의 것이지 뭘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에 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리문답 4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세요.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율법은요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 613가지의 율법이 나온다고. 율법 조항은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전에 지금 주일 오전마다 봤던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2가지로 그냥 확 줄여버려요. 613가지가 2가지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율법을 단 2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설교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는 말, 그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 했다고요? 이루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미워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5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요리문답이 답한 거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 제 눈치 보면서 약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조는 건가요? 하여튼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본성적이란 단어예요. 본성적.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본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본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본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게 흘러 넘쳤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해요. 사랑이 흘러 넘쳤어요. 사랑은 확장되는 법이에요. 진짜 사랑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계속 그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밀쳐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욕심이에요. 소유욕이에요. 사랑은 확장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부합하는 일이잖아요. 본성에 부합하는 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두 사람은 수영을 되게 잘해요. 저만 못해요. 저는 목욕탕에서 배워가지고
5m 이상을 못 나가요. 목욕탕이 좀 긴데 가야 되는데 딱 5m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수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너무 당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지만 수영을 못하는 저로서는 물고기가 부럽다, 막 가는 게. 근데 물고기는 수영하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본성이 수영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헤엄치는 그건 본성적으로 내재화돼 있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상태였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 근데 죄는 사람의 본성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본성에 악영향을 끼쳐. 죄로 인해 사람의 본성이 뒤틀려진 거예요. 이거 신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망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본성이 뒤틀어졌어요. 본성이. 그래서 사람의 원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본성이 뒤틀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본성상 미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기성이라는 건, 나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지금 당연한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거지. 무슨, 그죠?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돕는다. 그거는 되게 오지랖 넓다 그러고 뭐 분수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상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원래 이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뒤틀려졌어요. 그래서 이기적 본성을 갖게 됐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로 인해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갖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자, 예레미야서도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뒤틀어진 인간의 본성은 이제 가망성이 없어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 수 없어요. 물속에서는 그렇게 막 하지만 걔를 딱 물속에 꺼내내면 물고기는 횟감밖에 안 돼, 그죠? 다른 거 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뒤틀어진 본성으로 이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이죠.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흑인이에요. 흑인의 피부색은 검은색이에요.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있냐. 물론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별짓을 다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검은색 피부이기 때문에. 표범 몸에 반점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앨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없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죄로 인해 뒤틀린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틀린 본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기본 옵션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래서 애들 보면 욕하는 게 빨라요. 그죠? 너 친구랑 잘해, 사이좋게 지내, 엄청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욕하는 건 안 가르쳐 줘도 바로 해요. 미워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요. 모두가 죄로 인해 뒤틀린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이에요. 모든. 성경은 일부 나쁜 사람들만, 교회 안 다닌 사람들만, 아니요, 모든 사람,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런 뒤틀어진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겼다는 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자,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뒤틀린 본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뒤틀린 본성을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죽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끔찍한 말이죠, 사실은. 거듭남이란 말도 사실은 죽어야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뒤틀린 본성 자체가 이게 죽음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새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뒤틀린 본성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비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참함은 여기 있어요. 그냥 돈 몇 푼 없는 게, 집이 없는 게, 그런 게 비참함이 아니에요. 뒤틀린 본성으로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비참함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둘째 주일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뭔가 이상해요. 뭐 결론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기대하시고 그 다음 주에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성을 바꾸지 않는 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본성을 바꾸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인간의 비참함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고 사나 죽으나 진정한 위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뒤틀린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 이 죄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